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성경 기록은 무엇이라 말하느냐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분들에게 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들어보셨고, 휴거가 좋은 의미인 것까지는 알았으나, 누가 휴거되는지는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휴거란 무엇인지를 다시 정리하고, 휴거에 참여되는 사람은 누구인지와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바로잡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이번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휴거란 무엇인가? 다시 정리해야겠죠?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기 이전에 이 심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이 공중으로 불러 모아져서 셋째 하늘로 올라감을 의미합니다. 최소 2번 정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7년 환란기 시작 전, 그리고 바빌론의 멸망 전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휴거는 그 중에 7년 환란 시작 전에 있을 휴거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방금 휴거가 무엇인지를 말하면서 목적까지도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 다시 짚어볼게요. 휴거가 무엇을 위해 있다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기 이전에 이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휴거가 최소 2번 이상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무언가 차이가 있어서 처음과 나중에 있는 거지 않겠어요? 첫 번째 휴거는 그리스도인의 휴거입니다. 은혜의 시대가 끝나고 7년 환란기에 들어가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을 구출해 주시는 휴거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환란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7년 환란기에 그리스도인들도 들어간다면 이건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환란 후 휴거를 주장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도 7년 환란기에 들어간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휴거가 한 번만 있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환란기에 들어가서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다가 겨우겨우 믿음을 지켜 환란기에서 이렇게 승리해냈는데, 우리가 환란기에 들어가기 전에 죽었던 약 2000년 동안에 구원받고 죽어 올라간 사람들은 환란기에 들어가지 않고 마지막에 부활해서 그럼 고생을 안 해도 된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뭔가 이상하지 않은가요? 휴거에 대한 구절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이는 주께서 환호와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리라. 그 다음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도 구름들 속으로 그들과 함께 붙들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언제나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휴거되기 전에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합니다. 그 다음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도 같이 붙들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납니다.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환란 후 휴거다라고 한다면 고생이란 고생 다 한 그리스도인들이 예전에 죽어 7년 환란기에 참여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올라간다는 말이 되죠. 이거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있나요? 죽은 자들의 부활과 붙들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는 것에 시간적인 격차를 두어서 죽은 자들이 부활하여 같이 환란기에 참여하는 그림을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추가적인 해석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가장 성경적인 해석은 그리스도인은 7년 환란기에 들어가지 않고 그 전에 휴거된다입니다. 더 자세한 부분은 제 채널의 영상에서 다루었으므로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휴거는 환란 성도의 휴거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휴거가 된 후에 7년 환란기가 시작되고 그 준지옥에서 행위로 자신의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셋째 하늘로 올라오게 됩니다. 관련 구절은 요한계시록 15장 2절입니다. 그리고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리고 그 짐승과 그의 형상과 그의 표와 그의 이름의 숫자를 이긴 자들이 하나님의 하프들을 가지고 유리바다 위에 서 있더라. 여기서 보면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 위에 승리한 사람들이 서 있더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유리바다라는 표현은 성경에 딱 2군데밖에 안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4장 6절과 요한계시록 15장 2절입니다. 15장 2절에서 유리바다가 어디를 말하는 것인지 우리는 이 구절만 가지고는 알기가 힘듭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4장 6절을 보시죠. 그리고 그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었더라. 그리고 그 보좌 한가운데와 그 보좌 주위에는 앞뒤가 눈들로 가득한 네 짐승들이 있었더라. 유리바다가 그 보좌 앞에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맥으로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이 보좌는 하나님의 보좌를 의미합니다. 그 말인즉 15장 2절에 승리한 사람들은 셋째 하늘에 있다는 말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셋째 하늘에 갔다고요? 그 짐승과 그의 형상과 그의 표와 그의 이름의 숫자를 이긴 자들이 올라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휴거란 무엇이고 누가 참여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첫째 휴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휴거는 첫째 휴거에 참여하지 못하고 7년 환란기의 행위로 자신의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받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잘못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왜 그것이 잘못되었는지를 이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생명보다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휴거되지 않는다. 이런 조건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어느 블로그에서 진짜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한 건데요. 없는 내용 가져다 성경에 추가하신 내용입니다. 이런 구절은 없어요. 아까 제가 인용했던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도 구름들 속으로 그들과 함께 붙들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언제나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냥 우리입니다. 어떤 추가적인 조건은 없어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쓰는 편지에 우리 모두가 휴거될 거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휴거에 대한 구절이 있습니다. 51절인데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신비를 제시하노라. 우리가 모두 잠잘 것은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되리니. 여기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모두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 중 이러이러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모두가 환난 전 휴거의 대상자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휴거된다. 마태복음 7장 21절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읽어볼까요? 나에게 말하기를 주여, 주여 하는 이마다 하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다 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아주 기초적인 부분도 잘 이해를 못한 상태입니다. 가장 첫 번째로 말을 하는 대상이 다릅니다. 제가 아까 인용한 고린도전서, 데살로니가 전서는 서신으로서 대상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7장 21절의 대상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당시에 교회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는 베드로라. 그리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으니 지옥의 대문들이 그것을 대적하여 승리하지 못하리라. 뭐라고요? 나의 교회를 세우겠으니. 여기서 주의 깊게 볼 표현은 세우겠으니입니다. 아직 세워지기 전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교회는 아직 세워지기 전의 시대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 곁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가 유대인들이었어요. 성경 어디에도 교회가 행위로 왕국에 들어간다는 구절은 없기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모두가 추가적인 해석을 하는 거예요.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시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이 교회만을 주어졌다라는 대체 신학을 믿어버리면 내가 행위를 똑바로 하지 않으면 휴거되지 못한다든가 구원이 취소된다든가 하는 이단적인 교리에 빠지게 됩니다. 자, 오늘은 휴거에 대해서 재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 속이는 사람들이 많죠. 그럴수록 우리가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하여 진리가 무엇인지 직접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바가 아닌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 한 구절 나누고 이번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입니다. 이들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자들보다 더 고상하였던 것은 그들이 온 생각을 다해 준비하여 말씀을 받아들였고 그것들이 그러한가 하여 매일 성경 기록들을 찾아보았기 때문이라.